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6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15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당시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잠들어버린 교회를 깨우고자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특히 그에게 있어 당시 로마 교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구원교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지금의 모습처럼 크고 화려하게 건축 중에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 교회는 면죄부 판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즉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이로 인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의 자손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의 죄도 용서받는다고, 즉 지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사의 건짐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렇게 면죄부의 효과를 선전하였습니다.
독일 지역의 면제부 판매를 담당한 테첼이라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달변가로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설교가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테첼은 강단에 올라가 면죄부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격찬하였습니다. 그는 그 면죄부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후에 범하는 그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 없이 용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들에게 이 면죄부는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죽은 이도 구원할 효능이 있으며 돈이 괴 밑에 떨어져 땡그랑 하는 소리를 내는 즉시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까지 하였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교회를 보며 루터는 오직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진리를 주장하였고, 이는 결국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는 동일합니다. 바로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와 또한 그 밖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그 자리, 반드시 함께 했어야 하는 그 자리,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실 그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 아름다운 고백이 된 것은 그것이 고백된 오늘 예수님 앞이 아니라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밖에 마띠아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열방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창에 찔리고 어떤 이는 톱질을 당하고 또 어떤 이는 수많은 매질로 말미암아 말이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다들 각자의 답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막 태어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순교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것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요즘 말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함께 드린 간지를 여러분은 지금은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모든 영광에 쌓여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잘 알아두어라.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정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예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 가운데 순교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당시 그들이 살던 사회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못했기에 순교라는 커다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혹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입술로는 분명 수동적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삶의 실상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다음의 고백이 더 잘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끌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은 당연히 나입니다. 오직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는 나아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건만 세상에 의해 변화되고 세상에 이끌려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께서 이쪽 방향으로 꽂고 계시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의지로 그 핸들을 그렇게 꽉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수동적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그저 1등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능동적인 모습은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세상의 척도에만 맞추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길로 가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맞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능동적으로 세상이 보기에 실패의 길을 갑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 우리는 능동적으로 더욱 낮은 자리로 갑니다. 이것이 진정 세상을 향한 능동적인 태도이며 이것이 곧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겸손히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사실 저 역시도 지금 내용이 전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장면이 저에겐 참으로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첫 회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 상가 철거 반대 농성 중 그 철거인들과 어떤 부딪힘으로 인해서 무력 충돌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주인공은 그 상가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상가 주인은 이제 신도시 개발로 인해 그 상가를 팔아 이미 몇 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주인공은 그를 찾아간 것이죠. 주인공의 집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부유한 집과 거실, 그리고 그 감독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인공과 그 주인 사이에 놓여 있는 검은색 성경책, 불길합니다. 주인공은 상가 주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매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또 주인공의 말에 공감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에 주인공은 좌절하고 맙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 기도해 줄게. 믿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간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짓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맨 마지막 17절을 더 강한 어조로 이러한 믿음에 대해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입술의 고백이나 겉멋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물음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가 나를 믿는 믿음대로 행하느냐?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 믿음을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삶,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의 삶입니다. 오직 입술로만 수없이 믿는다를 외치는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진정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하여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길을 걸으며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